우리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이에 졸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이에 졸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이에 졸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이에 졸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에 졸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이에 졸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미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는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는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저희 마지막 곡으로 주님 나를 받으옵소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예배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0년 7월 1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고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25장 부르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소리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다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음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에 대하여 회개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들 진실된 마음으로 당신께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우리의 죄를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본래 죄인이라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당신께 순종하지 못하면서 살았습니다.
저는 악한 일을 많이 행하였고 선행하는 것을 게을리하여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입니다. 주님, 이 시간 저의 죄에 대하여 회개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합니다. 주님, 이 죄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희생의 제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 예수님의 권세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맡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사고 하늘에 오르사 존귀하신 하나님 편에 와 계시다가 들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40장을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플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오늘의 첫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온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 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두 번째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찬송가 6장을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나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과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최성교 목사님께서 미가 집과 한 레위라는 제목으로 레위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우리 서울 루터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사사기를 읽다 보면 이 사사기에는 어떠한 패턴이 있습니다. 어떤 패턴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다시 깨달아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고 또 하나님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과 규례대로 잘 지키면 또 하나님이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축복하면 또 삶이 여유 있고 풍요로워지면 또 다시 우상을 섬기는 그런 타락들, 이런 그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보면 그 시대가 거의 한 400년 되는데 이 400년 동안 이러한 패턴이 7번이나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체 사사기를 다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패턴들을 볼 수가 있겠지만 단순히 한 시대를 사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아마 모든 것들이 다 새로울 수밖에 없겠죠. 자, 그건 다시 말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패턴 안에 우리도 있을 수 있다. 어떻게 그 동일한 그런 패턴이 7번이나 반복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들은 비록 하나님의 선민이지만 똑같은 그런 실수를 반복할 수 없다,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는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율법 그 말씀대로 살라고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사사라는 사람을 선택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신정 정치가 바로 이 사사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인간인 왕이 다스리는 그런 왕정 정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다스리는 그러한 신정 정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사사기 1장부터 16장까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1장부터 16까지 읽어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패턴들이 계속 7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17장은 어떻게 보면 사사기의 어떻게 보면 부록과도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 사사시대의 사람들을 엿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집안에 한 레위 제사장을 드리면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을 오늘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그 미가라는 사람은 그 소선지자 중에 미가 선지자 그분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 미가 선지자가 아니라 이거는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한 미가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 이 미가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일단은 그 미가라는 그 이름에서 우리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미가라는 이름은 뜻은 뭐냐?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의 원래는 미가예후라는 그런 이름을 써야 되는데 그것을 간단하게 짧게 축약해서 그냥 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미가라는 말은 여호와 같은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당연히 그 미가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죠. 참 그분의 부모님들이 굉장히 신앙심이 돈독하구나. 그래서 이런 이름을 지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도 보게 되면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을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바울이라든지 사무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러면 그 집안이 기독교 집안, 크리스찬 집안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요즘은 뭐 심지어 그 래퍼 중에서 우리 래퍼하고 이 크리스찬하고 기독교하고 좀 언뜻 생각하면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BY라는 그런 친구는 이 랩 가사 안에 복음적인 가사를 해서 랩을 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이름을 들어서 그 사람의 신앙심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지요. 자, 우리 이 미가 너무 훌륭한 이 이름을 통해서 미가 정말 신앙심이 깊은 그런 사람일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2절을 보면 바로 그런 기대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미가의 어머니는 은 1,100, 그러니까 1,100을 잊어버렸습니다. 도난당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잃어버린 것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마치 부주의해서 분실한 것이나 아니면 그렇게 잃어버린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실상은 아들이 훔쳐간 것이죠. 은 1,100, 아주 엄청나게 큰 금액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 사사기 앞에 읽어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기 위해서 삼손에 대한 현상금을 걸린 것이 바로 은 1,100입니다. 굉장히 큰 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미가는 이름으로 통해서 그의 신앙심을 우리가 기대했지만 그러나 그는 가장 기본적인 10계명조차도 지키지 않는 10계명의 제7계명이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그런 계명이죠. 근데 그는 그 기본적인 10계명도 어겨버린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것도 같은 집안 안에서 자식이 어머니의 돈을 훔친 것입니다. 근데 그 훔친 것이 자기가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빈궁하기 때문에, 또 살아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훔친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갖고 있는 그것이 탐나서 그것을 그냥 훔친 것이죠. 우리 이사장에 많은 관계들이 있지만 그러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친밀한 관계가 바로 가족관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가족관계 안에서 도적질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탐심 때문에 어머니가 갖고 있는 그 은이 탐이 나서 그것을 훔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미가의 이러한 상태, 십계명도 어기고 또 가장 기본적인 윤리적인 그런 것도 어긴 바로 이것은 바로 사사시대
그때 사람들의 상태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그 삼손과 데릴라, 데릴라라고 발음하기도 하는데, 삼손과 이 데릴라의 사건에서 보게 되면 이 은 1척100 똑같은 금액이죠. 근데 그러나 그 의미는 분명히 다릅니다. 사사기 15장 6절에 보게 되면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이기어서 결박하여 곤고케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을 내게 주리라. 블레셋 사람들이 드릴라에게 그 제안하는 그런 제안인 것이죠. 이 은 1척100 그것은 배반에 대한 대가입니다. 이 드릴라라는 여인은 진정한 사랑보다는 돈을 좋아한 여인입니다. 그렇지만 그녀가 받은 돈은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상에서 서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비밀을 알려주면 이 돈을 주기로 한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의 근거에서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미가의 돈, 미가가 그 훔친 1,100은 어떤 약속에 의해서 상호 협의에서 얻은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자신의 탐심에 의해서 훔친 그런 돈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미가는 다른 민족을 배반하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어머니를 배반하고 훔친 돈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드릴라는 삼손이라는 무서운 적의 다른 민족의 세력으로부터 자기 동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배반할 수도 있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가는 전혀 그런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저 은 자체가 탐나서 어머니의 돈을 훔친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은 사사시대의 그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 타락상, 부패상 그런 것의 절정을 우리는 미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럼 미가는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가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해 봤는데 실제로 미가는 어떤 사람인가? 그는 자신의 복만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잃은 돈은 다시 찾게 되자 어머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돈을 하나님께 거룩히 드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면 내 손으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면 그 미가의 어머니는 찾은 그 돈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어떤 선한 사업에 쓰기 위해서 그것을 드릴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어서 보게 되면 어미가 가로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 거룩히 드린다는 것은 말뿐인 것이죠. 하나님께 거룩히 드리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계명을 어기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제2계명이 무엇인가요?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 거룩히 드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상은 자기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금하신 우상을 만드는 것이죠. 미가의 어머니에게 있어 진정한 우상은 무엇이냐? 바로 자기 아들이 미가가 바로 우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미가를 더 사랑한 것입니다. 우상이란 뭘까요? 우상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귀암괴석, 오래된 고목, 아니면 우리가 사람이 만든 돌로 만든 어떤 그런 우상, 그런 것이 우상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다 우상인 것입니다. 내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그러면 돈이 우상이 되는 것이죠. 내가 명예를 더 사랑한다, 바로 명예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내 건강을 내가 더 사랑한다, 하나님보다, 그러면 내 건강을 지키는 것, 그것도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그러면 그 자식도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미가의 어머니나 다 같이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십계명도 알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어기는 것을 너무도 쉽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른 돈을 하나님께 거룩히 드린다고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상은 아들을 위해서, 미가를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머니가 이러할진대 그 아들 미가도 마찬가지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미가는 어머니가 주신 그 은신상, 우상이죠. 우상에다가 에봇과 드라빔을 더 준비합니다. 에봇이 뭐냐? 바로 제사장들이 입는 아주 정교한 의복입니다. 또 드라빔은 신의 뜻을 알아내는 데 쓰는 그런 우상 기구입니다. 결국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다는 것, 신의 뜻을 알아내기 위한 그런 도구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미가는 어머니가 주신 우상에다가 에봇과 드라빔 그것까지 준비했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이제는 자신의 아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제사장으로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각 지파한테 분깃을 나눠줬죠.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그 땅들을 다 분할해서 나눠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레위 족속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다시 말해서 제사장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분깃을 주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분깃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알면도 불구하고 미가는 서슴지 않고 자신만의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에봇과 드라빔 거기다가 자기 아들을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으로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미가가 왜 이렇게 할까요? 13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의 행위의 근본적인 목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다시 말해서 미가의 이런 행동들은 바로 자신의 복만을 추구하는 바로 그 목적이 숨겨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만들었지요. 나중에 레위 사람이 한 사람을 진짜로 제사장으로 만듭니다. 그러면서 아까 읽은 대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레위 사람이 제사장이 됐으니 그 얘기는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만들 때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제사장은 레위 사람만이 해야 된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는 서심치 않고 그런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오로지 자신의 복만을 추구하는 바로 이 미가의 모습, 그 미가의 모습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심지어 하나님께 거룩히 드린다는 말까지 사용하면서 행한 그 모습, 결국은 십계명을 어기는 그런 일을 서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가의 어머니 모습 속에서 우리는 또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심지어는 거룩히라는 그런 단어까지 사용하지만 그 밑바닥에는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이 말하신 그런 계명이나 율례도 없고 오로지 자신의 복만을 추구하는 그런 우상 숭배자들의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면 레위 지파의 젊은 제사장, 그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 제사장의 자격은 레위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위 지파는 분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 안에 흩어져 있으면서 그 지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또는 11조로 그들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는 결국은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 안에서 나그네와 같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8절에 보면 이 사람이 거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행하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여기 등장하는 젊은 레위 사람은 자기가 원래 있던 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유다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지역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나 이런 11조들이 충분치 다시 말해서 레위 사람들을 푸대접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사사 시대의 그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또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청년 레위 사람은 굳이 옮기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이 너무 길어서 읽지 않았지만 나중에 사사기 18장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레위 청년은 기회주의자였습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사회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미가는 이 젊은 레위 청년을 만나자 이렇게 묻습니다. 어디서 오는 사람인가? 자기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오는 레위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레위인으로서 거할 곳을 찾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가는 이미 자기 아들로 제사장을 삼고 있지만 그러나 레위인이라는 그 점이 꼭 마음에 걸려 있었는데 바로 한 레위인이 자기의 거처를 찾는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제안합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나와 함께 거하여 나를 위하여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개와 의복 1벌과 식물을 주리라. 1년에 은 10개를 준다고 이야기했죠. 아까 어머니한테서 훔친 돈이 은 몇 개인가요? 1100개나 되는 것이죠. 얼마나 큰 은을 훔쳤는지 우리가 이 단면에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미가는 왜 이런 제안을 합니까? 이 사람이 단지 레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제사장으로서 어떤 훈련을 받고 그 사람이 제사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단지 혈통이 레위인이기 때문에 그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는 것이죠. 단순히 레위 사람이라는 그 하나의 조건만을 그는 보았던 것입니다. 그 레위 사람은 사실은 떠돌이였습니다. 지금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어디론가 거할 곳을 찾기 위해서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어찌 보면 근본도 없는 그런 사람을 레위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저런하고 자신의 제사장으로 삼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이 레위 청년은 그 제안을 수락하고 거기에 머물기로 정합니다. 원래 그 레위 사람이라는 것은 한 개인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상관하지 않냐고 자신에게 주어진 조건을 듣고 그것을 그렇게 수락해 버립니다. 나중에 사사기 18장을 보게 되면 이 단이란 지파가 그 자신들의 처소를 찾기 위해서 지나가다가 이곳을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 미가의 집에 제사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에게 이 미가가 제안했던 것처럼 또 이 단지파도 그에게 제안을 합니다. 한 가족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너는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결국은 이 제사장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또 이 미가의 집을 배반하고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이 장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 레위 이 청년은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에 전혀 상관없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 판단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떠돌이었던 자기를 불러다가 제사상 삼아주고 먹여주고 또 1년에 은 10개씩 그렇게 충분한 쟁였던 그런 그 집, 미가의 집을 더 좋은 조건이 생기자 미련 없이 그대로 거기 미가의 집을 떠나버리는, 미가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지만 그러나 레위 지파,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을 맡는 그 레위 지파에 있는 이 청년도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6절에 보게 되면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의 소견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미가의 어머니는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하나님께 거룩히 드린다라고 그런 말들을 함부로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들을 투영해 보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특히나 젊은 레위 청년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오늘 이 땅에 있는 교회 목회자들의 모습들이 투영이 됩니다. 어떤 큰 교회에 목회자의 자리가 비어 있으면 여러 중형급에 되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들이 또 거기에 지원을 합니다. 그럼 그 중에서 그 교회에서 소위 말하는 당회나 이런 데서 어떤 목사님을 선택해서 오게 하게 하죠. 더 좋은 조건에서 또 교회를 마치 CEO를 뽑는 것처럼 부흥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뽑게 됩니다. 그러면 또 공석이 된 그런 중형급에서는 또 그보다 더 작은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을 또 청빙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들이 바로 여기 레위기에 있는 청년 레위 사람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다. 한 목회자가 선정이 되면 자기가 그 담임 목회가 하게 되면 그 교회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다른 조건, 더 좋은 조건이 있으면 미련 없이 떠나버리는 그런 모습들은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는 개혁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왜 종교개혁을 했나요? 교황과 추기관과 또 주임 신부와 그러한 계급적인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만민이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를 보게 되면 여전히 우리도 그러한 직급들이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이런 인간성, 죄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혁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하늘의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자신이 가진 그 모든 것, 물과 피마저도 다 쏟아버렸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바로 주님의 그 은혜로 우리는 당당하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다는 것은 바로 세상과 구별되어 살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묻혀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구별된 다른 삶을 살라고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지 아닌지, 더 나아가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면서 거기다 거룩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사기 시대에 미가의 집을 보면서 또 미가 집에 있는 한 제사장 레위 청년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대로, 내 자신의 소견이 옳은 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최윤희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로 해서 특송을 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갈급함 아시는 주님, 오늘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 간절하게 또 간절하게 주께 기도드립니다. 나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주내로 살아온 자 여기 있으니 긍휼을 베푸사 내 영혼이 오직 주로 기뻐하게 하소서. 내 앞에 놓여진 모든 일들 모두 주에게 이관해 있으니
베트남 선교를 위해서 남선교에서 헌금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손영주 권사님, 범사에 감사해서 박마란 김창숙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정 장로님, 주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나희정 박정서 집사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길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이종엽 권장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미라 집사님, 범사에 감사해서 양기훈 박순애 집사님 드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또 하나님 앞으로 우리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든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일날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주간 삶에서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사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소견대로 행했던 것을 저희들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교훈 삼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풍요롭게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분별해내서 우리가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또 하나님께 거룩히 드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혹시라도 내 뜻대로 내 경험으로 내 마음대로 드리지 않을까 두렵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행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육신인지라 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고 내 소욕대로 내 인간적인 생각대로 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어려운 환경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이 나라의 대통령을 위시해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통해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고 또 국민들에게 그 짐을 털어줄 수 있는 그러한 위정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삶의 영역 가운데서 어느 곳에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내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우리가 서로 손해보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를 동방의 예루살렘을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계 선교를 우리가 작은 나라이지만 품을 수 있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한 그들에게 우리가 양면으로 물질적으로나 기도로 그들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북에 우리 동포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지금도 지하 골봉에서 또는 아버지 하나님 지하 감옥 그 가방에서 또 눈물로 기도하는 줄 압니다. 아버지, 그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와 같이 자유롭게 언제든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님의 그 향기가 아름답게 품어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또 믿음으로, 또 같은 믿음으로 우리 구성하고 있는 우리 구성원들 각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지혜하여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품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행동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나보다는 타인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크리스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해외에 있든지 국내에 있든지 또 군에 가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불꽃 같은 눈으로 저들을 지켜주시고, 특히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우리 가운데 어려운 시간들을, 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병으로 인해서 또 수술 후에 회복하는 가운데 또 사고로 다친 우리 교우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아픈 부분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 주시고 강건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우리 형제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흔들리는 그 가정들, 주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새롭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중에 구별하여 드리오니 이 재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여러 가지 감사의 제물을 드려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감사의 내용들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앞을 바라보며 더 먼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까지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업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비가 많이 오는데도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7월 달에는 우리가 지금 다음 주에 우리 세례 입기
입교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입교를 받으실 우리 대상자들께서는 토요일 날 잊지 마시고 꼭 오전부터 나와서 그 입교자 관련 시험들을 우리가 마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성만찬을 할 텐데요. 우리가 아직 성만찬을 공식적으로 우리가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특별히 세례하고 입교자들만을 위해서 우리가 성만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기존의 그 교우님들께서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성만찬을 개시할 때 그때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우리 구역 모임을 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왼쪽 난을 보게 되면 지금 청년부 포함해서 지금 4구역이 지금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다른 구역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 줌으로 같이 우리가 비대면이지만 그동안 못 봤던 우리 반가운 얼굴들을 화면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광고들은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여성교회에서 이제 추천을 해서 제안을 해서 교회에 있는 에어컨 그거를 전문가를 불러서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아주 그냥 깨끗이 다 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역상 아주 깨끗이 청소를 했으니까 뭐 에어컨을 켜고 그런 거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제목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 전화가 오셨는데 용혜성 원사님이 지난주에 가게에서 이렇게 옮기시다가 넘어지셔가지고 무릎이 찢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몇 반을 꿈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못 나오셨는데 용혜성 권사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그리고 좀 늦었지만 우리 김보영 집사님도 수술하고 나서 지금 허리 수술하고 나서 회복 중에 있는데 회복이 잘 되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세례 입교 받으실 그 사람들은 입교 컨퍼메이션에 쓸 성경 구절을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나눠줄 테니까 여러분 2층에서 그것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광고를 참조하시고요. 우리 각자 짧게 기도하시다가 그렇게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